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각 다분했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끝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이 시간 찬양의 예배를 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대로 나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임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정하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하며 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전달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가족들에게도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6장 찬송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다 통회하면서 함께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 몸과 마음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토하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도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삶을 고백합니다.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 사람들 속에서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마음이 약하여서 늘 흔들리고 의심하고 또 힘들어했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답답한 마음, 또 약한 몸, 또 약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세워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부르셔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지난날의 옛사람의 모습, 변하지 않은 내 성품이나 성격이 다른 거는 다 잘하면서도 그 하나 때문에 좋은 것들이 무색해지고 좋은 것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좋지 않게 비추면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비토를 당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려는데 과거의 반복이 잡혀서 또 죄의 마음이 둔감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지 못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마음을 예수의 마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고 느껴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지친 심령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 지친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죄와 허물로 인해 죄책감으로 인해서 시달린 내 마음을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이제 마무리할 시점에 하나님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고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 105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109번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의지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몰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아래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방황을 인도하사 거주하시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찬송 587장 찬송합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걸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푸랑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함 알고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모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거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오래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셔서 온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김영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과 광명을 두시고 때에 따라 이른비와 늦은 비를 내려 이 땅에 각종 곡식과 과일, 채소를 있게 하셔서 올해에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시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원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받은 것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이 내어놓으라고 소리쳤던 불쌍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추구하던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 국민들은 큰 슬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로 많은 젊은이들이 구기한 생명을 잃어 안타까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며 한 주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친구를 잃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국민들의 애통함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질서도 바로잡아 주셔서 다시는 이 땅에서 불의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혼잡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 위로 속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용육이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주변 환경으로부터도 평안을 주시고 목사님을 돕는 자들이 오히려 많아져서 사역하는 데 큰 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목사님의 약해진 육신도 속히 치유해 주셔서 사역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889면 890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어렵고 힘들게 시작했으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추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여하도록 믿음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 하는 모든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11월 첫째 주일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떻게 감사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시간입니다. 한 농부가 기찻길이 지나가는 작은 시골에서 열심히 밭을 일구고 있었답니다. 한낮 햇볕이
너무 뜨겁고 허기가 져서 이제 그늘에서 쉬면서 싸온 도시락을 먹고 있었대요. 그런데 평소에 보지 못했던 개가 달려오더니 자신을 향해서 컹컹 이렇게 짖는 거예요. 야, 너 배가 고파서 짖는 거냐? 그러면서 먹고 있던 음식을 조금 주었답니다. 그런데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짖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 개가 이렇게 짖나? 그러면서 개를 유심히 살펴보니까 철길 저쪽에 한번 보고 또 이 농부를 보면서 계속 짖는 거예요. 아, 이 개가 지금 뭔가 짖는 데는 뭐 이유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이 철길 쪽에 한번 가보기로 한 겁니다. 개가 이제 먼저 안내를 하면서 달려가고 따라가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한 소녀가 이 철길 철로에 발이 끼어가지고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기차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면서 서둘러서 소녀의 발을 빼내주고 발에 상처가 남아있긴 했지만 그래도 기차가 오기 전에 이 발을 빼주고 구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구나 생각하고 이 농부가 소녀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희 집 개가 똑똑해서 다행히 너를 구할 수 있었다. 만약에 이 개가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지 않겠냐.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소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집 개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처음 봤어요, 저도. 그런데 굶주린 것 같아서 내가 갖고 있던 빵하고 음식을 조금 줬거든요. 근데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고마운 개지요. 그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개가 소녀에게 작은 음식을 얻어먹고 이 소녀의 생명을 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동물들도 사람이 진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대하면 은혜를 갚기 위해서 때로 자기 목숨을 내놓기도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생명을 건진다는 것, 우리에게도 가르쳐준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구원을 받고 그 은혜를 아는 것이 그래서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할 때에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 사람에게 평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감사하고 은혜하고 은사가 같은 어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감사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눌 때 풍성한 삶을 넘치게 살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도 또 잠언 기자도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천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또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험악한 그 대륙에 와서 처음 농사를 짓고 농사에 실패를 했거든. 인디언들이 주는 곡식 나다를 심고 조금 얻은 것을 가지고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 추수감사절 자신들이 지키고 또 은혜를 받았던 선교사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면서 우리나라에도 이 추수감사절이란
이 절기가 생겼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나 성경에는 감사절에 대한 말씀들이 있지만 추수감사절,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청교도 신앙인들,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절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 절기를 처음 만들고 공부한 사람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전 국민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전 국민들은 감사절을 지킬 것을 공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섭리를 인정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인정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 모든 나라들의 임무다. 그래서 나는 미국 국민들이 오는 11월 26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헌신하기를 추천함 위에 서명한다. 그래서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 초대 대통령이 선포하면서부터 지키게 됐던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1908년부터 추수감사절을 주일날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오늘 드리는데 올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 우리말에 감사하고 생각한다는 말은 어원이 같습니다. 어떻게 감사하고 생각이 어원이 같아요? 영어에 보면은요, 감사하다 할 때는 thanks라고 그러고 생각한다는 think인데 이게 think나 thank는 같은 어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하는 일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생각하는 것이 곧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생각하는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것이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 믿음이 굳게 서진 거다.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이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감사가 우리 삶을 더 발전시키고 감사가 인생의 해답이다 하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는 마음을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와 찬미로 또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감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감사할 때는 입으로도 찬양하지만 감사하지만 예물로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물건을 드려라. 힘대로 드리라는 이 말씀 보면은 주신 복을 따라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다시 말하면 내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하고 적으면 적은 만큼 힘대로 믿음대로 드리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자기 물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물질을 마음에 둘 때에
그 마음에도 그걸 표현하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에게 매일 먹을 수 있는 것. 돈을 주고 사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그 음식을 소화시키고 그 음식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어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이 영적인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제입니다. 근데 감사할 때 하나님 드리는 제물은 뭐냐면 살아있는 것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죽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다 살아있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그래서 꽃꽂이를 할 때도 교회는 이 조화를 꽃꽂이를 않아요. 생화를 꺾어서 하는 거고 모든 것을 다 살아있고 싱싱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실 때 어느 손이 더 크겠습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산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추수감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사실은 이 강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한 것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다고 하는 것,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많은 과일도 있고 많은 채소도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 제물은 희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희생이에요.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정성 마음을 다 희생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받으신다 하고 말합니다. 수많은 날들 중에서 추수하고 오늘 이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해라. 추수하는 날에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기도하고 형통하라. 주의 집에서 복을 주시리라. 주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선하고 인자하심을 더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받은 것이 더 많습니까? 주는 것이 더 많습니까? 사실 받은 게 많거든.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받는 것이 더 많았지 주는 게 더 많았냐고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더 많지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이 더 많지 드리는 것은 많이 적지. 그래서 받은 은혜는 많지만 드리는 것은 늘 부족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존 밀러는 그런 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것은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감사에 인색한 거거든요. 우리 행복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가 하는 그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상 속에서 감사를 찾을 때에 매사의 모든 날들이 하루가 특별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날을 정하신 겁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내 삶에 있어서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사는 즐거움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하할 수 있는 연을 베풀어 주신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다윗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주께서 나의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고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거거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날에 감사만 하면 될 것이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시편 기자는 뭘 하냐면 하나님께 구원과 형통을 구하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형통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십시오 하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즐겁다 하고 고백을 한 거거든.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능력을 구할 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공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구할 때에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왜 그걸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한 은혜를 주시려면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또한 추수하는 시기에는 우리가 그것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거두는 사람이 그것을 성소에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하며 감사할 때 왜 하나님께 구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 추수 때에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고 그 어려움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하다 이 말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받고 또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추수할 때 그 지침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추수를 할 때 곡식을 거둘 때에는 그 밭에 밭모퉁이에 있는 것을 베지 마라 그랬어요.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마라.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마라. 포도를 따다가 떨어진 거 줍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가도록.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배려를 하신 거거든. 전에는 농촌에 가도 인심이 좀 많았습니다. 웬만한 거 그냥 따가라고 다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돈 맛을 알아가지고 그거 안 줘요. 다 돈 살라고요. 그래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 그 추수하는 건 네가 수고했지만은 너의 수고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그 사람 이웃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품삯을 주지 않는 거 하나님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만약에 부자들이 강포하고 주민들이 거짓을 말하고 그 해의 입에서 거짓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을 쳐서 병들게 할 것이고 죄로 인해서 황폐하게 하시고 씨를 뿌리지만 추수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람나무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포도를 밟아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될 거다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는 매년 곡식을 거둘 때 추수하듯이 우리 인생도 추수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보내신 뜻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래서 주인에게 하나님께 요청해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우리가 추수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세요.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구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추수할 때에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심지만 또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사실이 옳다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것은 영혼을 구원할 때 그 추수하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추수하는 사람들이 그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 드린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10%밖에 안 된대요. 세 번째는 추수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주시기를 기도하라. 추수했는데 지금 풍성한데 왜 형통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올해는 풍성했지만 내년에도 풍성하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내년에 더 잘 산다는 보장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형통한 삶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의 집에서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잘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축복하며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기를 주님 앞에 나오기를 우리 얼마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까?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도움으로 받고 도움을 삼아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그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거든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했지만 자기가 먹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복되고 이게 형통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모든 삶과 인생에서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는 두 가지 은총을 주시는데 하나는 일반 은총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살피시는 은혜.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햇빛과 비와 또 바람을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늘 하늘을 보고 농사를 짓는다 그러거든요. 하늘에서 비와 또 햇빛을 주셔야 되고 바람도 적절하게 주셔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고 은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작은 것을 얻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실 때에 그 빛의 평온한 날씨의 맛을 느끼고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불에 멜지어다. 이 빛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가. 우리가 날마다 햇빛을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근데 사람도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D가 생성된다 그러거든. 비타민 D가 생성될 때 뼈가 건강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춰져서 혈압을 안정시킨다 그러거든. 호주의 조시아 서덜랜드 박사가 이런 말합니다. 비타민 D는 건강한 삶을 해서 이게 필수 요소다.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항상 햇빛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비타민 D가 형성되고 보충제를 먹거나 또 음식으로 비타민 D 수치를 높여줘야 건강을 유지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셔야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고 적게 와도 문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셔야, 철을 따라 이 비를 주셔야 땅이 산물을 대고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올해는 많이 비도 많고 또 태풍도 불면서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래도 가을거지 많이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것을 감사드려요. 데이비드 소로우라는 분이 이런 말합니다. 비가 식물에 좋다면 그 비는 나에게도 좋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적절한 바람도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욥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신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도 정하신다. 비를 내리는 법칙도 정하시고 구름의 길들 우리의 법칙도 만드셨다 하고 말합니다. 이 바람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거죠. 가끔 보면 농사를 짓는 분이 꼭 출하하기 일주일 전에 태풍이 불어서 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어떤 분이 태풍이 진로가 그 길 과수원 쪽으로 간다 그 예보를 듣고 밖에 나가서 과수원에 가가지고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태풍의 길을 좀 바꿔주세요. 태풍의 길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태풍의 길이 자기 그 과수원에서 빗겨나가지고 다른 과수원은 다 떨어졌는데 그 소출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 은혜를 받고도 사람들은 감사하는 비율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감사한데,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가 주를 인정하고 주를 높이는 겁니다.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경험하고 그 경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를 찬송하리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얼마나 높이냐고.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선하다 하는 말은 히브리말은 토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 사람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잘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 베푸시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인자하심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걸 알게 하려면 은혜 받은 사람,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날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삶을 그들도 느끼고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힘들고 지친 때도 있었지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 하는 모든 일터에 주의 은총을 더하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90장 찬송합니다. 사막의 샘이 솟
함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고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단함, 힘든 가운데서도 또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총을 더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얻은 소득을 먼저 구별해 드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또 이웃과 형제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함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들의 소망과 소원을 주님이 아시고 기도하는 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또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소서. 또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전달되고 이웃과 함께 나눌 때에도 하나님의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깨우쳐 주시고 이 일에 수고하는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 주신 이 양식을 또 추수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 수고하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차량헌금으로 드린 손길과 주일 헌금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의 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에 손의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 비롯한 여러 성도들이 함께 강단 하나님을 드리는 예물들을 준비하는 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윤서, 박용태, 성낙풍, 김영일, 김혜진, 김영창 오늘 예배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모든 삶에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 이 감사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녀들, 또 형제 자매들,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이 은혜가 전달되도록 믿음의 가족들의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에 또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사모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날 함께 축제하고 이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들의 생명과 삶을 한 주간 지켜주시고 매 순간순간 주의 은혜를 사랑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자녀들 또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을 전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을 전합시다. 한
주간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추수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가족들 한 주간 한 주간 한순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들의 생명을 삶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도록 더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들을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니 주수감사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형통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자 동참한 모든 가족들에게 또 믿음의 가족들 성도들에게 이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만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